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388페이지 388면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자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갖다가 보았다는 것까지 좀 들었다 소리는 좀 되겠는데, 보았다, 말씀을 보았다. 뭐 글자를 써서 적어놨던 봤을 몰라도 말씀을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말씀을 만져. 이렇게 조금 성경 단어 좀 생각하면 좀 이렇게 해보면서 하면 말씀이 살아있는 쪽으로 좀 굴곡이 쪽에 그냥 대체부터는 말씀은 들은 바야, 본 바야, 또 만진다라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안 되는 데라서 말씀을 어떻게 만져? 말씀이 듣는다, 본다, 말씀을 본다. 뭐 성경 글로 쓴다면 볼 수도 있겠지. 말씀을 참 만진다.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렵죠. 근데 하여간 태초부터 말씀에 관하여는 하면서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면서 이 증거를 말합니다.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보다도 먼저죠. 그래서 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이래. 그럼 뭐 성경은 생명의 말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좋게 따라간다면, 순종한다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야. 뭐 이렇게도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말씀은 이 말씀은 어디에서 좀 일하는가? 생명의 말씀은 어디서 일하는가? 그것을 또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말씀이라고 하면 크게 두 줄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또 하나님이라 하고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두 분 같은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틀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정의된 말씀이 있고 주인이 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긴 있는데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거는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줄기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과 하나님 말씀부터 특히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생명 살리는 말씀이 있고 죽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 사이에는 그거를 잘 표현해 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무상 숭배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또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다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런데 이게 다 율법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합시다. 살인하면 심판받는데 자기 의도되고란 살인이 아니라 피치 못해 어려움 당할 때 있을 때는 도피성이란데 가서 있다 기간 지나야 오는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더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계통 중에서 힘이 연약한 여자가 남자한테 어떻게 공격을 당해서 간음당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거를 힘이 약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지울 수 있냐? 지운다기보다도 애매하지만 일 벌어진 사건은 어때요? 구약에 보면 여자는 소리 지르라고 그랬어. 연약하니까 한때까지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몰라. 하나님 아시는 거. 율법에 하나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배워놓고 있습니다. 또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도 있지만 도적하는 물건 돌려줘야 되고 어떻게 애매하게 도적질하고 거기에 휘말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십계명의 말씀에 히브리서 1장 하신 말씀을 줬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또 뭐라고 했냐면 여기 세계를 조상의 세계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조상들의 저주를 끊어라.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에스겔 18장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가시니 아들도 이가시다 하면 조상들의 죄가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그 의미에 그 딸이다. 그럼 그 죄가 또 그대로 내려온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18장에 보면 인자야 너는 아버지가 이가시니 아들도 이가시다 하는 말은 다시는 쓰지 못하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적으로. 그게 예수님 계통이거든요. 그게 구약 때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 그렇게 계속 내려왔지만 예수님 계통은 죄가 내려온 죄가 건드리지 못하고 생명산 계통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모셔서 하신 말씀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1절에도 구약 조상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조상들에게는 말씀하시면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아들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으로 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이 대를 잇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보면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께 나라를 예수님께 맡기고 같이 또 자기 주님 말씀대로 상해 먹고 마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한다. 대를 잇는다는 말입니다. 그 영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줄기, 사망줄기, 줄기들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후사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5세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일이 하셨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그걸 종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여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가지고 그 아들이 돼가지고 그 아들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주 무서운 말이고 고마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두 줄기 나오긴 나오는데 이 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만물을 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모든 세계를 지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3절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러니까 뒤에서 밝은 빛이 뭐 헤트레트 불 비치고 그러면 뻔히고 막 어제 전 교회들 몇 개 좀 개척해 봤으니까 좀 알죠. 그러면 뭐 단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의자 없으면 방석도 있고 뭐 개신이니까 십자가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건물에도 십자가 세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도 십자가 세잖아요. 보통 보면 중앙쯤에 교회 단상 트리트나 뭐 이런 쪽에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또 그냥 단상 가운데도 보면 우리 교회도 단상 가운데 십자가 있고 또 제 단상 바로 뒤에도 큰 십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그러니까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십자가 이렇게 걸어두는데 그 뒤에 보면은 속이 폈어요. 그럼 거기다가 형광등 같은가 뭘 넣어가지고 밤에 깜깜할 땐 그거 켜놓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뒤에선 빛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그 십자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뭐 해가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제일 처음에 저는 교회 할 때 두세 사람만 있으면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옛날 뭔데 옛날에는 가방이 있었습니다. 묵진 가방 같은 거. 그 성경책 찬송 가지고 가다가 신방 가다가 탁 엎어놓으면 단상입니다. 그러고 예배하다 보니까 뭐 어떤 때는 없으면 탁자 이런 탁자에다가 가방 하나 올려놓고 그 다음에 시장에 가면 광목이라는 거 뭐 이렇게 파는 데 있습니다. 그 팔아서 뚜루루 말아가지고 테이블 보드에 탁 덮어놓고 거기서 단상하고 또 그러다가 또 하면 좀 단상도 사고 그래서 식상 탁자 뭐 이런 거 불필요한 거 쫙 막아서 뭐 서랍 뭐 이런 거 있으면 사고 테이블로 덮어놓고 시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바닥은 뭐 의사 살 돈도 없으니까 지금이 아주 뭐지 바닥에다 그냥 지름볼 깔아버리면 차진 않지. 거기다 그냥 비닐 장판 넣고 방석 몇 개 넣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고 뭐 그러면서 기도하다 하지만 했습니다. 그래 또 딴 데 가면 또 하고 뭐 좀 뭐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철탑은 십자가 철탑은 자기가 한다. 어떤 사람은 또 다투도 가면 단상은 내가 합니다. 의자는 누가 합니다. 뭐 그러더라. 방석은 누가 합니다. 그래 고마워요. 뭐 그렇게 섰는데 그것도 다 좋지만 광채를 얘기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부처니 뭐니 어떤 사람들 뭐 뒤에 뭐 아우라처럼 뭐 화만 그런 것이 같은데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속에 그런 광채가 봤어. 그럼 하나 그리는 사람도 아니고 마음속에 광채가 어떻게 보여?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 계명대로 따라가면 그게 광채거들랑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예수님 주신 말씀 그 미운 사람 용서할 때 광채가 나가는 겁니다. 정신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나가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할 거예요. 말씀에서 그래서 달라요. 그 마태오 5장부터 10장은 산상수훈인데 이게 하늘나라 설계도예요. 뭐 계시록 15장도 똑같아요. 성전에 보니까 불 가운데서 바닥은 금으로 정금 같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돼 있고 거기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뭐 모세는 모세일법, 뭐 노래가 노래인 줄 아세요? 신명기 31장 보니까 자꾸 찬양이니 뭐니 막 목소리가 좋고 참 좋은 거 많아요. 자는 사람 많아요. 난 못 들어가. 근데 성경에 말하는 찬양, 여호와를 찬송하다 찬양하다 이런 말은 죄 문제 다뤄서 고치고 바꾸는 데 쓰는 걸 찬양, 찬송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부터 이스라엘 보니 모세가 땅 건너가려고 요단 건너갈 때도 못 건너가. 그래서 여기서 건너가는데 이 백성들을 노래 적어서 부르게 하라. 적어서 노래 부르게 하라. 너네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한 땅 건너가서 거기 가서 말 안 들으면 이름도 성도 모르는 나라에 끌려갈 텐데 거기서 이 노래가 가르친 노래가 증거가 되리라. 그러고 그날에 모세가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또 적어서 넣는데 그걸 여호수아가 법궤하는 말씀. 작게 얘기는 10계명. 그래서 다니엘이 저 바벨론에 9장 보니까 어이구 에레미야가 니네들 말 안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 종이 다 줬는데 말 안 들어가지고 너희 나라 이름도 성도 모르는 나라에 끌려가서 70년 차야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다니엘이 읽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가나안 땅까지 보내줬는데 우리 조상들 선열들이 제대로 안 했습니다. 내 죄와 조상들의 열주가 뭐 조상이지. 조상들의 죄 잘못하면 용서해 주세요. 성읍은 예루살렘 성 황폐해서 다 너희 나라 끌려와서 다니엘이 성령보다 보니까 쫓겨난 나라 와서 거기서 뭐 수상은 뭐래? 셋째 둘째 해면 뭐래? 그래서 나는 좀 아주 노래 부르는 좀 아는 척 하려고 그 가수가 뭐 아바였습니까? 아바 부르면 여자들인데 나나나 가사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난 그거만 제가 영어를 뭐 하고 뭘 하려고 해도 잘 어려워서 참 발음도 안 되고 그랬더만 그때 유행하니까 그냥 좋은 줄 알고 그게 뭔 것 같은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나라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끌려간 강가에서 나 옛날이 좋았지. 그
그 양이 차야지 돌아온다. 다니엘아, 이건 봉함의 마지막 때 열릴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마지막 오셔서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새로 창조해 나간단 말입니다. 새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하와가 창조를 다 했는데 아담 하와가 그 하나님 법을 거역하고 생명세계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생명세계고 죽은 세계는 나옵니다. 그것이 율법까지, 그것까지가 율법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아담 하와에 통해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인데 그게 영혼 살리는 겁니다. 그 길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2절 보면 아들로 모든 세계를 지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세상이 있었는데, 예수님 모시는데 세상이 있었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만들어놔도 주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놓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면 가정, 나라면 나라, 시대면 시대, 하나님 세계, 교회면 교회, 너 주인해 하고 만들어서 주었는데 에덴 동산이 못하고 죄인 노릇 못하고 뱀, 짐승, 뱀의 말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뱀이 강조하더라. 그걸 뱀을 갖다가 요한복음 8장 44절 아버지께서 예수님 주신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죽은 자 살리는 말씀 줬는데 예수님께 줬는데 안 받으면 너희 아버지 마귀야.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마귀야, 뱀이에요? 똑같은 몸을 입었는데도 이게 어떤 목사 저랑 같이 있던 나이는 동갑이신데 제가 좀 먼저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영주에 계시더랬습니다. 이제 애가 쌍둥이인데 큰 애가 좀 약간 세상적으로 그러면 좀 안 좋아요. 정신 조금 안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는 과정에 또 그러고 목사님 그 아들 때문에 근심 걱정하게 만들었고 기도하게 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기도가 가끔가다 보면 이제 기도가 나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리는 좋고 뭔 좋은데 하나님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사모님하고 보니까 막 먹고 힘들고 농사짓기도 힘들고 애들 키우려니까 참 힘들고 막 그렇겠죠. 막 그런 걸 하는데 제칠 막 젊은 사람이 저도 동감 날 늙기 시작했지만 애까지 있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요일날 부흥회 끝나고 나면 토요일날 새벽에 끝나지만 금요일 예배 드리면 한 11시간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마지막 축복 안수 밤에는 하시다 보면 그 당시에는 참 입신 들어가고 하시는 분들이 참 거의 다 막 들어갔어. 들어가서 말씀 받고 펴갖고 각자 받은 말씀 신앙수련이 보는데 나와서 간증하라고 그러니까 각자 간증하는 중에 있는데 목사님 울면서 그래. 자기 속에서 뱀도 나가고요. 자기 속에서 콧불소도 나가고요. 사자도 나가고 호랭이도 나가고 혈기에서 신음이 나는 게 좀 있었거든. 막 그런 게 막 나가요. 그래서 울더라고. 원숭이 같은 거 원숭이 자기 넘어가는 거 원숭이지. 괴가 많은 것 치면 근데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짐승의 표, 짐승의 동물원인데 이게 나가 성령 통해서 있는 거. 환상으로 보시면 십전에서 미움과 용서 못하면 짐승의 표지 뭐예요. 그래서 짐승 이런 거는 미움과 용서하고 축복해야지 하나님 형상으로 바꿔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장 2절 보면요. 모든 아들의 말씀을 주셔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비운 사람 용서하다 보면요. 중심 몸으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바꿔놔요. 악한 사람들이 바꿔지고 고쳐집니다. 성령 체험하다 보면.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환경이 바꿔지고 시대가 바뀌고 가정이 바꿔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걸 뱀들어요. 또 먹고 있고 마시는 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날로 얻게 합니다. 먹고 있고 마시는 건 올바르면 하나님 앞에 올바랐으면 그냥 내가 알아서 줄게. 이방 사람 준다고 하물며 그까지 안 주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저는 몰라가지고 물질복 줘보세요. 내가 혼자 먹나 난 신학교 복음주한테 쓰겠습니다. 그들에게 두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 그거 달라면 꼴이야 꼴이.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달라고 하나님 나라 달라고 해봐. 그럼 더 줄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더 줄게.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이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똑같은 말이죠. 34절까지. 먼저 구해야 될 것인데 그러니까 난 갑자기 그냥 먼저 구해야 되니까 근데 물질복 달라고 이제 거꾸로 구하니까 계속 혼났던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먼저를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 다 구하고 거기다가 성령까지 받았으니까 그냥 망가진 겁니다. 아버지 이 말씀할 거나 사랑하고 용서하다 보면 생명들이 살아나면 거기에 알맞게 하나님께 주시고 선교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먼저서 멋지게 목회하면서 옹기종이 멋지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뻗어나가게 하시고 또 자라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넓이로도 퍼져나갑니다. 십자가 졌더니 에베소 보니까 이정호집은 타민족 터키 투르기아 사람들이에요. 함께 죽었다 언제 죽은 적도 없는데 와 퍼져나가고 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더니 터키 민족들은 예수님 얼굴도 보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았대. 또 함께 하늘 앉았대. 무슨 땅에 있는 데보다 하늘에 있어. 쉽게 하늘에 못 갔더니 예수 믿으면 예수님 말씀 믿고 따라가면 그게 하늘 백성이야. 원수 사랑하면 하늘 백성이 지키는 도리야. 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내가 온전히 순종할 때마다 세상 환경 이런 것들이 바뀌어 나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러고 주님께 다 뒷값 주사는 내가 거역하면 결안으로 바위 채워 누가 이래요? 마음을 창조하는 내가 십자가 지고 다 용서를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근데 결안으로 바위 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몸무리 있을 때는 아직까지는 다 못 잃었지만 마지막 재물을 다 샀어. 다 몸무리 사서 용어가 만유까지 다. 나중에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것 뿐이지. 그래서 벗어나가면서 은혜 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미운 사람 용서하고 예수님 계명 따라가면 하나님 본체요. 하나님은 본체고 해서 본체도 봤어. 하나님 어디 보인다. 하나님 안 보인다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대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원수 사랑하라 하는데 그 말씀이 용서하서 원수 미워 죽건데 사랑하라 사랑하고 원수 용서하라 용서. 이게 말씀이 육신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도 성령 가서 미운 사람 죽건데 미운 거 용서해라. 내 용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주님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만물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렇게 내가 하다 보면 제철이 안 돼가지고 날 버리고 미운 거 버리고 따라가지 않고 못 들어가고 버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키고 순종하십시오. 이거 나가다 보면서 단단해집니다. 처음에 잘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고 또 계속합니다. 70번씩 7번. 그 용서라는 것이 그 창조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베드로가 7번만 해. 아니 70번씩 7번 더해. 맨날 중심으로 할 때만큼 제철만 그렇게 나가면 이거 저런 걸 용서하라고 그래. 뭐 그럴 때가 나올 때도 있어요. 막 말씀은 안 되면 지금 너무하다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그거 내가 부족해서 그래. 자꾸 아버지하고 나와의 대화입니다.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여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안 나가요. 히브리서 5장 8절.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줬는데 미운 거 용서하는데 얼마나 힘들어. 날 핍박하고 그러니 그것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놓고 도저히 통곡하겠단 말입니다.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통고. 다른 사람이 얘기를, 다른 사람이 얘기할 거 없어. 내가 원수 사랑하는데 안 되면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놔놓고 내가 통곡하는 거다. 그걸 회개만 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할 거면 내 속에서 깨끗이 사랑이 안 나가는데. 그래서 아들들이라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께 가고 갔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용서가 안 될 때 도와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나의 말씀과 심한 통곡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걸 시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와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하고 나하고의 관계입니다. 눈물이 나고 안 돼 도와주세요. 성령이 말아서 닥치고 막 기도하게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부족하니 도와달라고 하면 마음이 편안하면서 은혜가 되고 나도 부족했던 것이 용서에게 남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로서 예수님 말씀문이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능력의 말씀. 그래서 이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십자가를 용서해 줄 때 그때 능력이 나갑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하늘 세계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아닌 모세마리 유견이 불 이런 말씀은 생명이 없는 세계입니다. 영혼은 못 살립니다. 그 속가도 받고 마음에도 받고 다 받서 이 사람들이 그 엉뚱한 심에 들어가는 거지. 속가도 그랬어요. 금차 천추는 명할 미륵이니 여랑 귀하라. 자기가 미륵이 아니라는 거야. 밝은 미륵이 아니. 내 뒤에는 밝은 미륵이 있다. 그분한테 들어가. 발만 대주면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밴드 그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 안 보이는 거 많더라고. 그래서 요새 보면은 중 되시는 분들도 스님 되시는 분들도 성경 안 보고 가르치도 잘하더니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도 불교 신자예요. 보증 삶을 써서 그냥 불교 절에 가서 산기도 가다가 나는 몰라. 아마 밤 예배 드리면 각자 개인 기도를 한답니다. 난 모르겠어. 그래서 산에 갔는데 그 맨 꼭대기에서 아버지 애들 말이야. 그때 국민학교지. 애들 학교 국민학교 못 보내도 좋아요. 돈 빌린 거 갖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늘이 갑자기 불바다가 되면 막 혀가 꼬이고 방언이 터지고 뭐고 막 병자가 그러면 품으면 싹 병이 나가고 또 물질 복지면 돈을 누가 주더라 그러면 이 돈 안 준다고 그러고 정간에다 주고 나중엔 하나님이 빼내시더라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걸어가는 절간으로 가려고 그러면 손을 딱 쫙 보이는 데가 있으면 교회래. 이 교회는 뭐예요? 또 가면 또 입하고 또 그래. 제일 부한 그런다. 그래도 절간 가서 그렇게 받으려. 하나님께서 넌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 안 믿으면 내 딸 친다. 막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니까 다른 사람까지 다 나오게 하시면서 말씀 주셨던데 그걸 누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건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받은 거예요. 아버지께 주신 말씀 그대로예요. 원수 사랑해라. 이게 저런 줄 사랑해?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고 따라가려니 힘들었어요. 지침도 고생도 마셨어요. 연단하는 과정인데. 그러면서 바꿔줍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래서 이 만물이 뭐 소양 뭐 이런 것들이 그게 아니라 사람이 영혼들입니다. 다 붙습니다. 원수 사랑해 하는 소리 구원받은 하늘 백성이든 현재 몸을 입고 갈까 말까 하는 백성이든지 그리고 몸이 죽었던 백성이 다 이 영혼 다 하늘이잖아 땅이잖아 땅을 다 능력의 말씀 놓고 십자가는 터부에 다 거기에 발 아래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 사랑해 하는 말씀 놓고 미운 사람 용서하고 축복해 엉큼한 거 회개하고 깨끗해 이렇게 말씀 놓고 그대로 벌어져 나가. 대가 바라지 말고 줘.
내가 하고 나서 은근히 바라다가 서운해가지고 말이야 원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다가 혼난단 말이에요. 네가 한 거예요? 하나님 주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부리서 지금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사람들 내가 벅벅 우겨서 에이 저런 거 사랑 안 하고 용서 고역하면 나만 다쳐. 마음대로 해요. 이 말씀 듣고 나서 예수 말 듣고 나서 마음대로 해보세요. 대신 어떤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또 기도시키면서 불쌍히 여기세요. 버리지 말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요. 하나님 깨닫는 힘을 주세요. 오죽하면 저는 그랬습니다. 하도 답답하지. 하나님 밤에 들었는데 잠자는데 꿈속에도 막 되게 혼내키고 말 안 들으면 환상을 좀 혼내키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전에서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막 가는 병도 치고 뭐 치고 정신없어요. 재산이고 뭐고 날아가면요. 말 안 들으면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텐데요.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할 때 10가지 재앙되는데 마지막 그 재앙되니까 장자치니까 그냥 애굽도 놓지만 민족들도 그때서야 따라가려고 그러거든요. 쉬운 게 아니에요. 아주 땅에 살면서 징겨 빠져 먹어야지 입어야지 마셔야지 체력 치료해야지 말이야. 그만 생각하겠지. 저 사람은 내가 더 잘못 차려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쉽게 안 뜹니다. 방주가 땅에서 지었는데 여기 떠야 되는데 뜨질 않아. 내가 차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방주가 뭐 아라라쌀에서 만들었다는 그 거짓말이고 무슨 신학교 그렇게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땅에서 만들어서 비가 와서 둥둥 떠다니다가 비가 그치니까 아라라쌀에서 멈췄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그냥 벌써 영치기 영차 뭐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짓죠. 아닙니다. 성경 대로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영광의 광채의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경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라 십자가 지고 용서하고 나니까 우편에 앉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가 천사보다도 얼마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어 부른다. 죄 용서해 주신 갈라디아서 4장 12절 천하에 죄 사는 권세 이름 받은 적이 아무도 쓴 적 없다. 십자가 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름을 주신 모든 힘에 뛰어나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하니까 다 바라지고 당신이 우리가 구주입니다. 당신이 나를 거짓 죄인입니다.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갖다가 대신 몸으로 세면서 용서하고 축복할 때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이렇게 잠깐 맡긴 겁니다. 영맥을 맡기고 하나님 나를 대를 이었고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의 말씀으로 영혼들이 산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운 사람 용서했는데 말이 영인데 말이 영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예수님께서 달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께 내가 너에게 일러는 말이 영이요 영이고 생명이요. 그 영, 그 내가 여기서 원수 사랑하지 저 용서 못해 그러면 영이 어려움 저주받은 영이 덜 용서하고 축복하면 축복받은 영이다. 그래서 남을 살려주는 영. 그 말이 영이라면 내 영이 말씀과 함께하면 일치하는 말. 내가 뭘 배우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모세율법 따라가면 세상 신이 끌고 가고 모세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신이 끌고 갑니다. 그걸 중간하게 미운 거 버리고 용서하고 사랑했고 또 대가 바라지 말고 주게끔 내가 이렇게 얼마나 했는데 은근히 받아 혼나요.
이미 상급 다 받는다. 그래서 오른손에 그 면스님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거기서 외모는 잘 안 보여요. 미국의 속으로 용서도 안 보여요. 그래, 중심으로 사랑하고 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 일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이 기업입니다. 하늘나라가 기업도 되고 죄 용서해 주는 것이 기업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요걸 놓고 히브리 기자도 그랬고 사도 요한이 여기 요한 1서인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랬으니까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2절 보면 그걸 단축시켜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구예요? 태초에 말씀이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계시고 태초부터 말씀. 그 다음에 3절 보면 만물이 그를 빚었다는 뭐예요? 그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이 만물을 지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말씀 없으면 된 것이 없는 가라사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마태오장부터 시작 쭉 읽으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대로 됩니다. 아버지 거기에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꾸 할 때마다 강건해집니다. 알고 깨닫고 하면 그게 나팔이야. 그게 나팔이 뭐냐고 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죄가 뭔가를 원수 사랑했어? 아니요. 그 죄 회개. 미운 사람 용서했어? 아니요. 회개. 바꿔서 고치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없으면 살려주는 말씀 죽었네? 죽은 자군데 살아게 몸이 발딱 일어날지 몰라도 미운 사람 용서 못하고 아닙니다. 그 미운 사람 예수님 말씀 용서하고 축복할 때 율법은 죽은 것에서 미운 사람 용서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걸 음령들이 물속에서 떠는데 죽은 시체들이 일어나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다. 빛난 이슬이란 말은 빛나는 이제 이슬을 말하는 말씀이거든. 빛나는 이슬. 저수를 말하는 용서하고 축복하는 장소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돌아온단 말이야. 육종 청년 돌지만 어디서 한번 청년 모임이 해가지고 나는 봤어. 나는 한 분만 봤는데 지금 LA인지 그분 돌아가시는데 LA 젊은 청년들만 해가지고 하던 목사님이 계시다고 그럽니다. 세 팀이었는데 한 분만 남았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돌아가시죠. 총각이신데 60에 돌아간다고 했어요. 돌아가시죠. 그래서 복덕방도 하고 뭐 또 그러면서 젊은 학생들 하는데 예수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 예수님 말씀까지 인도 못하니까 안 된다. 그 청년들은 뭐냐면 죄악을 이기는 것이 청년, 미운 사람 용서를 이기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요한일서 1장 4절, 5절부터 쭉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아, 애기들아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이 기업인 것처럼 죄 사는 것에 아담아로부터 저주받았던 것 죄, 흠과 점과 흠이 있는 것을 죽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에베소 2장 1절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죄 지은 거 죽는 건 허물 아담 죽어. 여기 사람 멀쩡한데 죽었어. 그 에베소 보니까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했다 살렸다 똑같은 말이죠. 그런 하늘 백성 만들었단 말은 죽은 생명들이 사는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줄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말씀.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장 1절도 생명의 말씀이 있고 생명이 없는 말씀이 있고 죽은 말씀이 있고 산자의 말씀, 생명이 있는 말씀이 있고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런 1장 1절부터 죽은 말씀 2절부터는 살려주는 생명 있는 말씀.
또 요한복음도 똑같이 1장 1절부터 4절까지 중에서 3절 보니까 만물이 그러므로 지었다는 말씀으로 모든 걸 지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말씀 없이 된 것이 없네. 4절 보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대. 태초부터 말씀 안에 생명이 있대. 이 생명들은 사람들의 빛. 그러니까 어이 만물을 만들었다 그러고 만물이 뭐냐니까 말씀 안에는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뭐 손이 영혼이 늑대니 뭐 이런 거 박이니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들, 사람의 생명의 빛이란다. 그래서 6절 보면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 보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부르셔서 보내셨는데 빕니다 돼.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7절까지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8절 보면 그는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라. 그 세례 요한은 빛이라고 해서 빛이 아니라고 했어요.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4절 보면 그 안에 말씀은 태초부터 말씀 안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안에 이런 뜻 되고 말씀 안에 뜨고 또 뒤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 사랑이 빛이시라 사랑이시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대로 세례한 주셨는데 빚 믿어 했지만 패치는데 말씀 믿어 이 뜻이는 마찬가지죠. 근데 요한복음 1장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라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만물이 그러거나 지은 거 아니 그것도 된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 사람들의 생명의 빛. 그 사람 세례요한까지는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없으니까 만물을 만들 수가 없어. 만들 수 없으니까 가난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없어. 또 생명의 빛이 없으니까 얻은 겁니다. 그걸 누가복음 16장 16절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 때까지요. 그 이후는 천국에 침노당한다고 그랬으니까 세례요한도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생명 살려? 못 살려? 의롭게 되지 못하면 계속 내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해. 예수님 말씀으로 생명 살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부터 약속하신 약속이 예수님이야. 생명 영혼 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보면 하나님 약속은 이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예수님이야. 이 죽은 영혼 살리는 거. 아담하고는 선악을 따먹지마. 모든 생명에서 나무 수가 다 따먹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따먹지마. 이제 그걸 거역해서 언약을 베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베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에요. 그 42대 만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먼저 있어. 태초부터.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된 말씀은 요새 생명 있는 말씀은 세례요한까지는 생명이 없었다. 그 땅에서 났다. 세상에서 났다. 이렇게 말. 그 말씀 중에서도요. 모세율법 말씀은 종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 못 살립니다. 그 표현 방법이 다양한데 하나님 말씀은 송이 꿀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 꿀은 나는 몰랐어요. 나중에 조금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그분도 이제 아직 집사님이 있으면 말씀을 배울 때 했습니다. 봉사하면서 내가 성경 가르치는 목사님이 송이 꿀을 먹어라. 그러면 싱싱싱 그래요. 웃어요. 목사님 갑자기 또 꿀 먹고 송이 꿀 먹어라. 뭐 그런다고 이제 싱싱. 목사님 또 왜 그래? 또 나도 웃었어요 그냥. 이렇게 그 집사님이 저를 옆에 근데 전사님 저 소리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뭐세요? 목사님 송이 꿀을 먹어라. 싱싱 그러니까 좀 갑자기 나도 웃었어 그랬더니. 자기는 양봉을 해보고 꿀을 키워봤기 때문에 안답니다. 송이꿀 그냥 일본은 꿀만 만듭니다. 그런데 여왕벌을 먹는 것은 노얄젤이라고 그걸 먹어야지 자녀 벌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왕벌만 먹는 것 송이꿀. 그래서 우리는
생명 자녀를 낳는데 일벌은 그냥 그런 일만 하지 자녀를 못 낳아. 그래서 구약부터 계속 아들 낳았던 말을 예수님 생명을 살리는 것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죽은 영혼들 죽은 생명들 살려서 죽은 생명들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 똑같이 몸은 움직이면 죽었는 영혼들을 살렸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 태초부터 생명 있는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모세는 달라요. 완전히 예수님 하늘에서 났어? 나 위에서 났어?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요한복음 17장 14절 3년 동안 가르쳤더니 너희 세상에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 줬으니까 세상에서 가지 않았어. 하늘에서 있단 말입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다고 해서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38절 보면 하늘에서 보냈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하늘 말씀 받은 하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 어디를 보내? 세상으로 보냈어. 뭐 비행기를 타고 샥 내려오나 그게 아니라 똑같은 일 있는데 예수님 말씀 받아고 원수 살아가는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내려온다. 그러니까 뭐 내려오는 게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세상에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생명 없는 세계를 생명을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요한복음 17장 14절까지는 진리의 말씀 박시까지는 그저 그냥 어부였어. 사도 바울도 율법보다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원래는 그 사울이가 먼저 받아야 되는 거야. 사울이나 예수님 머무르기 때 예수님 성전의 사울이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야? 가야바나 안나스나 장로들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가말리엘 신학들 바리새인들 많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주는데 안 받아들인 거예요. 니고데모는 겁나가지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되려 죽이려고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모퉁이 북쪽 갈릴리 거기 가서 모세 말씀 전하는 죽은 돌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생명살인 말씀의 돌판이지. 모퉁이 돌 그게 집에 모퉁이들이 건축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 말씀 생명살인 말씀이 신령한 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안 된 뒷미다 때 뒷미다 했지만 그건 율법이야. 생명살인 말씀이 없어. 너 몸은 세례하나 해지고 엘리야의 심령으로 올지라도 영혼 없어. 생살인 말씀 안 했어. 오죽하면 마태 16장 17절 18절 마태 13장 16절 17절 보면 예수의 제자들은 죄사함을 비밀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 말씀 비밀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비유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너희는 보고 둬서 죄사함 받게 하려면 해놓고 마가복음 4장하고 똑같이 그러면서 모든 선지자들과 의인이 너 제자들 미운 사람 용서하고 축복해 그러면 생명 살리는 말씀은 선지자 의인과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세례안이 가장 큰 자, 땅에서 가장 큰 자인데 용서하고 살릴 말씀 없어요. 미운 사람이 용서하는 말씀 들은 사람이 더 커요. 지키면 더 크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할 때 두 가지가 들었습니다. 하나는 모세에게 줬던 말씀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 그걸 갖다가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온 돌판 언약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면서 그 죽이게 하는 돌판에 쓴 모세 율법의 돌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영으로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 영으로 하네. 그래서 또 오늘날 모세 얼굴에 수건 쓴 게 휘장이야. 휘장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그걸 놓고 가리게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 안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슬법 벗겨진 것처럼 휘장이 열리는 것. 미운 사람 용서하면 맞벌이 줄.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율법 안에 휘장씩 못 들어가. 용서한다. 근데 미운 사람 용서하고 예수님 말씀 용서하고 깨끗한 재물에서 용서하고 축복할 때 그대로 살아서 일합니다.
그 하나님 마음에서 믿어 마음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말씀이 모르면 내가 하고서도 이거 왜 그런 거지 못해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요. 그래서 예수님 몸을 입고 미운 사람 용서하러 가실 때 만졌잖아요. 말리다가 만지고 다 했지 않습니까? 현장에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모세부터 들어 치라고 했으니까 치어야 되는데 땅에다 굴수로 나가서 현장에 가늠하다 붙여놓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 정죄하는 죄 있다 정해놓는단 말이야. 제가 다시 죄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도 모세율법 안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태초부터는 말씀을 그렇게 보고 만진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막 육신 내가 미운 사람 용서하고 축복한다. 만지는 거예요. 미운 사람 용서할 때 그 마음 손이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뒤에는 보면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빛이란 말은 마음속에 빛이에요. 미운 사람 용서할 때 마음속에 빛이 오는 겁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하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다 주 예수께 하래라. 그래서 마음속에 근심이 히브리서 고린도서 7장 10절에 두 가지 계통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망하는 거야. 사망해.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뜻이 뭐예요? 야뭐 6장에서 아들 믿으면 영생이래. 영생은 죽은 영혼 살리는 거예요. 저 미운 걸 용서 못하는 게 근심 덩어리야. 아이고 저 또 왔네 또 만나네. 아이고 안 만나고 싶어. 근데 용서하려니까 이걸 놓고 근심을 통해서 회개하는 거 하나님 내 속에서 사람을 해야 돼. 안 됩니다. 회개로 구원을 이룹니다. 용서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사람의 뜻, 근심도 있는데 먹고 입고 가서 세상 근심은 망하는 근심이고요. 하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 준다고 그러니까 그럼 제자 중에 어떤 분이 그러면 이렇게 육신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다 망했다가 하나도 나도 이런 사람이 있어 봤으나 깨끗이 회개하고 하나하나. 근데 손 싸들고 돈 싸들고 이게 아니라 쩔쩔매지 않고 베풀면서 많지는 않아요. 대접하면서 하더라고. 용서하면서 하더라고. 준 만큼 영혼까지 살리면서 함께 하셨어요. 그대로 벌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 따라가려고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주시는군요. 역사, 기적, 바람 그거 하지 말고 나나 깨끗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 고린도서 5장 10장 5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순종 언제라면 거역하는 것들 멸하고 준비해서 사람 다치지 말고 내서 미운 거 용서 같은 거 버리게 하시고 바꿔서 고쳐 축복하게 되면 될 거 아니에요. 생명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빚값 주고 사신 날 십자가에 못 박은 날 빚값을 살기 위해서 피 흘린 날입니다. 그 피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 말씀 거역하고 내가 도리어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내가 예수를 찔른 자 죽인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오늘도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행여나 순종 못할 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으로 통곡하게 하셔서 내가 예수를 죽였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들이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